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밤을 새워가며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졌으니 그 그물이 넘치고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잡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오염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 스스로 내 문제와 또 내가 바라는 것들을 혼자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우리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들이 물고기 잡는 일을 마치고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배를 타시고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친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을 했는데 어떤 말씀을 했는가? 4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을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베드로의 믿음을 시험하고 또 베드로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고 싶어 하는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가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대는 물고기들의 이동이 전혀 없는 때였기 때문에 깊은 곳에 아무리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 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선조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온 유능한 어부였습니다. 시몬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시몬 베드로에게는 이치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정신없는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 가지의 고백을 했어요. 첫째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고기를 잡지 못해 실망하고 자신감을 잃고 허탈감에 빠져 있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허탈감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이었어요. 사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고기를 잡지 못해 허탈감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에게 용기를 내어 다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한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유능한 어부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에는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는 것도 알았고, 깊은 곳에 아무리 그물을 던진다 해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는 자신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본 경험이 전혀 없는 요셉의 아들 목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베드로는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밤을 새워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어부로서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 얻은 자신의 모든 지식이나 또 경험을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권세에 순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고집이나 인간의 경험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 말씀 없이 온갖 수고 다 했지만은 소득이 없었던 것과는 달리 말씀에 순종했더니 잡힌 고기로 인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축복으로 이어지는 길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들을 수 있는 소리, 말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세상의 소리, 사람, 인간의 소리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소리에 더 크게 내게 들려오고 어떤 소리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어떤 소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따른다고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보게 되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바라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어요. 기쁨과 감사가 있고 문제 해결과 풍부한 축복이 있고 모든 복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절대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십니다. 시편 119편 80절에 보게 되면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을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시편 119편 116절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으므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부딪히면 심하게 무너짐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많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는 축복을 받은 자였지만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았을 때 그 사울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말씀이 없고 내 삶이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결코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불행임을 알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시몬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유능한 어부였지만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가 잠길 정도로 풍성한 넘치는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게 되면 그런 갈릴리 호수에서 대대로 고기 잡는 어부 출신이에요.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기가 어떻게 하면 잡히고 어느 때는 잡히지 않는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쥐꼬리만한 내가 안다는 거 그거 앞장 세워서 내가 뭘 경험했던 거 그거 앞장 세워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멀어지는 어리석은 그와 같은 자리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무엇도 불순종하지 않는, 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의 오늘 말씀이 나오는 이 베드로 보게 되면 정말 자신이 쌓아왔던 경험, 알고 있는 지식, 그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지만은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본 경험이 전혀 없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부의 그 베드로가 보기에는 어리석은 말이라고, 상식과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거부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지만은 베드로 그거 다 내려놓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축복으로 이어지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며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풍성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교만하고 인간의 생각과 경험을 앞장세워 불순종하며 살기를 좋아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남은 삶은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풍성하고도 넘치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초원교회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